할렐루야. 우리 세계로 열린 우리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장 짧은 구절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66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에는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나 믿다가 잠시 쉬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10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원래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에,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난 게 문제, 근본 문제,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그 사건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죄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허한 자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당연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오겠죠.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3가지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 다음에는 철학이나 어떤 그 이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여러 가지 방법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를 또 잠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원숭이가 변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절대로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외모도 닮았고 속도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양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인데요. 그것이 뭐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근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마귀가, 사단이 에덴을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다가갔죠. 3장 1절로 5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3장 6절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3장 7절로 19절까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명을 내가 어겼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상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때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 우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고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의 병과 정신적 병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은 무거운 짐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돼 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육신적인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백성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질병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후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후손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물림되는 그 죄의 계속적인 연속적인 대물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내세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내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그런 그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지막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력적인 구원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예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를 믿어서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영원히 저주 가운데 둘째 사망 가운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려서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하루 만에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동의서에서 뭔가 하지 내가 너의 죄가를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고백하기만 하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은 세 분이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왕이 되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왕으로서 우리를 장차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하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참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선지자, 참 선지자는 무엇인가? 참 선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은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예,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는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는요,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고백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종노릇 하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내 심령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기와 위험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세요.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그래, 내가 들어주마.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수호 천사가 우리를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로 파송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천사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기록이라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대로 또 하나님께 보고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회개하면 그 기록한 것이 싹 지워집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흑암, 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리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앞에서 절절절 무서워가지고요, 어디 뭐 못 하나도 못 박더라고요. 이사하는 날도 손이 없는 날을 해야 된다고 이사 날짜도 막 이렇게 가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를 밟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밟으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언젠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의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귀한 말씀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받았으니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말씀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혹시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접을 하시고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난날의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다가 잠시 쉬는 분들도 깨어나셔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